오늘 함께 떠날 믿음의 여정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대하신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을 통해 받기를 원하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린다라는 말로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별하여 택하여 부르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영광을 드려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열매입니다. 이 열매라는 의미는 과실을 맺는 나무가 그 존재의 이유가 특히 열매 있는 나무를 예로 들어드렸습니다. 포도나무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무화과 나무는 나무의 큰 특징인 목재로 쓸 수 있는 그런 나무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집을 짓는데도 효용가치가 없는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열매입니다. 인간을 지으신 목적도 영광이라는 열매를 받기 위해 인간을 창조하셨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여정을 떠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없는 삶을 살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 건지는 우리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고 들어 우리의 삶에 지혜가 생겨 하나님께 많은 열매를 맺어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던가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의 비유를 주십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생명의 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공급한 생명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형통케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통해 찰나의 형통을 강조하셨죠. 이 찰나의 형통은 모든 매 순간을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신다는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형통이란 단어를 머릿속에 기억해낼 때는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루심을 입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자를 형통한 자라고 기록함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자리는 어떤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을 자며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자가 바로 그 악인의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악인의 결과가 어떻던가요?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이처럼 우리는 지난 시간에 봤던 복 있는 사람이라는 시편 1편의 말씀은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을 비교했고 그 결과까지도 정확하게 반의적 방법에 의해서 대꾸법으로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열매를 풍성하게 수확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가지에 우리의 삶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늘 주님과 붙어 있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아이로, 즉 제하여 버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높이 들어올려 땅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를 들어올려 주셔서 공기가 잘 통하고 빛을 잘 받을 수 있는 생육 환경에 두시고 또 카타이로였죠. 이 가지를 깨끗게 해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끔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많은 열매 맺는 가지의 의미의 삶이 우리의 삶의 귀결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곤란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지를 들어올려 생육 환경에 보장을 하셨듯이 믿음의 백성인 우리들 또한 그 진창인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빛이 잘 드는 그와 같은 생육 환경으로 두셔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가지가 늘 붙어 있어 많은 결실을 맺듯이 우리 또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이끌어 가신 삶 가운데 살아간다면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가 때에 따라 결실을 많이 맺듯이 우리 또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는 과연 무엇인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대하신 열매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하시고 어떤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렇게 본문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비유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지금 이 본문의 시기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대속물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사건이 일어나기 일주일 저간의 상황을 기록한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주간의 한 날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날이 아마 유월절 금요일을 앞둔 월요일쯤으로 기록하고 있죠. 이 이른 아침에 베다니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 길을 제자들과 함께 떠나십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시장하셔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시고 그 무화과 곁으로 가시죠. 하지만 잎사귀는 무성한데 어느 것 하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와 같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의 그 많은 이적과 표적의 사역 중에 유일하게 저주하시는 표적을 보이시죠.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음을 통해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자 곧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립니다. 이 사역을 성경학자들은 기적이다 아니면 비유다 여러 가지 이론의 여지는 있지만 아마 두 가지를 다 함의한 내용이 오늘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될 겁니다. 무화과 나무는 어떤 의미인가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난 시간에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을 비유한 것처럼
무화과 나무도 이스라엘을 비유합니다. 그렇다면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심판받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것이죠. 과연 예수님께서는 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심판을 비유로 표현하셨을까요? 사실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마르게 하신 데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열매가 없다고 해서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통해 마르게 하셨을까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봐도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사실 무화과는 3월이 되면 새순이 돋죠. 연한 싹입니다. 이 싹은 우리가 먹을 수가 있다고 하죠. 그리고 4월이 되면 푸르른 잎사귀가 무화과 나무를 덮습니다. 그리고 5월이 돼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히죠. 그런데 6월절을 며칠 남기지 않은 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아마 태양력으로 보면 3, 4월 저간이 됐을 겁니다. 그렇다면 5월이 돼야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가 어쩌면 열매가 없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음을 통해서 말라버리라는 저주를 하죠. 그리고 이 나무는 영원히 말라버립니다. 거기에는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에 닥칠 심판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늘 섬긴다 하고 성전 중심의 종교적 삶을 항상 유지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 삶으로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영광의 얼마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와 형식을 얘기하죠. 이처럼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의 열매가 전혀 맺히지 못하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와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형식적인 예배의 모습은 늘 거룩하게 갖출지 모르지만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그와 같은 모습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형식적인 예배의 모습은 의미가 없다는 거겠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는 슬기로운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의미를 새겨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은 앞절에 두 가지의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천국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교훈도 주셨습니다. 이처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선택은 포도원 농장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권이 언제 어느 시기에 우리에게 은혜로 올지는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늦게 선택을 받은 자도 구원의 길을 들어갈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똑같은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20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21장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일주일 저간의 내용을 기록을 통해 남겨놓고 있습니다. 21장 첫 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기 위한 준비 과정을 설명하시죠. 벳바게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입니다. 아마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이 벳바게에서 시작되는 그 모든 지역을 예루살렘이라고 포함하고 있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위해 스가랴 선지자가 9장 9절에 예언한 것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그와 같은 성경의 말씀을 응하시기 위해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에 보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혹시 누가 무슨 일이냐고 이야기하면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말씀을 통해 드디어 이 땅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의 육성으로 내가 너희들의 주야라는 고백을 듣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그 나귀 새끼 등에 자신들의 겉옷을 제자들이 벗어서 올립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자신들의 겉옷을 깔죠. 이 의미는 당신이 진정한 우리들의 왕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분이 겸손한 모습을 실천하시기 위해 나귀 새끼의 등을 빌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나귀 새끼를 타고서 들어가신다는 의미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선포셨습니다. 정복자들은 말을 타고 자신의 피정복지를 입성을 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귀의 등을 타고 이 땅을 밟으시며 당신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맞는 그 예루살렘 성민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기대와는 사뭇 다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손에는 요한복음의 기록대로 종려나무를 흔들고 있죠. 이 종려나무를 흔든다는 것은 그때로부터 200년 전에 한 사건을 그들의 마음속에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헬라 제국이 4개의 왕국으로 쪼개지죠. 특히 이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에 영향을 주는 것은 셀루쿠스 왕조였습니다. 오늘날의 시리아 땅이죠. 그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혐오하는 돼지를 잡아 그 피를 그들이 신성시하는 성전의 이곳저곳에 뿌리죠. 그리고 그 돼지를 제물 삼아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이처럼 악한 왕의 행위에 대해서 분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인물들이 있죠. 바로 마카비 형제입니다. 이 마카비 형제의 주도하에 봉기가 일어나 이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예루살렘에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다시 자주권을 회복하게 되죠. 그때를 기념하면서 그들을 환영하면서 흔들었던 것이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기 위해 성민들은 이 종려나무를 꺾어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찬양을 하고 있죠. 그들은 아마 로마 압제에서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발휘하신다면 충분히 우리가 다시금 독립을 통해 해방되는 기쁨을 맞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외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뜻과 생각은 다른 곳에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하신 일이 성전 정화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신성한 성전에 들어가 보신 예수님은 깜짝 놀랍니다. 그곳이 강도들의 구렬로 전락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만들어 그 무리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십니다.
심지어는 비둘기까지 파는 자들을 쫓아내셨다고 성경은 증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 이들을 쫓아내셨던가요? 거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앞장을 서야 되는 제사장들이 이 제물을 파는 상인들과 결탁을 해서 그들로부터 많은 뇌물을 받죠. 그 뇌물이 매년 있는 제사장을 선정하는데 로마의 로비의 비용으로 쓰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상인들과 결탁해서 제사장들은 돈을 모으기 시작했던 거죠. 이 모습을 안 예수님께서는 그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그 성전 안에서 장사를 했던 상인들을 내어쫓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환전상들도 있었죠. 그 환전상의 의미는 무엇이었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유월절을 맞이하여 절기를 지키기 위해 가나안 각지에서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1년에 한 번씩 내는 성전세를 내기 위한 유대의 은화가 없었죠. 그래서 그들이 가져온 로마의 돈인 데나리온과 헬라의 돈인 드라크마를 유대 은화로 바꿉니다. 그리고 반세겔의 성전세를 유대 은화로 내죠. 그때 환전상들은 많은 폭리를 취합니다. 이처럼 나의 집이 기도의 집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장사하는 자들에 의해서 강도들의 소굴로 변한 그것을 예수님은 바라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이 성전에서 내어쫓습니다. 그때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또 장로들이 그 앞길을 막으며 무슨 권리와 누가 준 권위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냐고 물어보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이 그 다음날 벌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요한 사도가 기록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열매 맺음을 원하셨던 거죠. 요즘 세상에서는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세상이 본이 되어야 되는 우리들이 전혀 세상에 본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주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지만 그 바라시기를 원하셨던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그 맺기를 원하셨던 열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그 영광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또한 우리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찾아보는 시간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열매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렇게 본문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죠. 잎은 무성한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마르게 하심처럼 종교적인 형식적인 행위는 그럴싸한데 실제가 없는 그와 같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랍니다. 삶의 열매가 없는 그 의미는 열매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열매가 없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그 열매의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 아이로 그 가지를 높이 들어 올리셔서 카타이로 깨끗게 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주제의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그 열매의 의미가 무엇이었던가요? 그 열매는 거룩한 열매, 공의의 열매, 빛의 열매,
의와 평강의 열매, 영생의 열매 등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사랑의 열매였죠. 그리고 두 번째가 기쁨의 열매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와 간구로 무엇이든지 원하면 그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라는 기도응답의 열매까지도 약속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설명을 했죠. 사랑, 희락, 즉 기쁨입니다.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등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죠. 이처럼 우리는 이 땅의 삶을 통해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모습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의미는 종교적인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하고 마는 그와 같은 귀결의 삶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서는 그 부분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이처럼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 그들을 안다라고 마태복음의 기자는 기록을 통해 알리죠. 이처럼 우리는 삶의 열매를 통해 그 말씀을 실천해내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는 이렇게 결론을 짓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주여 주여를 외치지만 실질적으로 삶의 모습이 나타내지고 표현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의 열매의 결과를 내어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실천해낸다면 우리는 넉넉히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음 또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 결과를 얻습니다. 내 아버지가 원하시는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 그 열매를 드린 자만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다면 두 번째 열매는 무엇일까요? 본문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두 번째 열매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성숙이죠. 우리는 주님을 섬긴다 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삽니다. 하지만 그 삶에 열매가 없고 변화가 없다면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이 믿음의 자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서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는 그와 같은 믿음의 열매 또한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증언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 매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삶이 바로 믿음의 자람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씀의 기준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열매라는 것은 믿음의 자람이고 인격의 자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하신 주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 말씀하신 주체자, 즉 주님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며 그분이 주시는 말씀 따라 사는 그와 같은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요? 말씀으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무화과나무를 살리실 수 있는 분도 주님이시고 마르게 하실 수 있는 분도 주님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삶도 보장하시지만 심판도 있음을 늘 기억시키기 위해 오늘 이 무화과나무를 통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때의 삶은 주님이 보시기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형식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열매를 어떤 것도 드리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었다면 그 삶을 열매로 받지 않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무화과나무의 저주처럼 무화과나무가 말랐듯이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현실이 되어 나타납니다.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AD 70년에 이 예루살렘이 점령이 되죠.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처참한 파괴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그들은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지죠. 2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게 됐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로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열매는 믿음의 열매였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 따라 사는 그 삶을 통해 믿음의 정진이 일어나고 믿음의 자람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 믿음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열매는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기도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하죠. 하지만 웬일인지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듣기는 하시는 건가? 어떻게 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나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기도라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을 오늘 통해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이처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하듯이 생각나는 대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말씀이 기준이 돼서 하는 기도라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에 대한 한 인물을 떠올리려면 누구든지 조지 밀러를 이야기할 겁니다. 60여 년의 신앙생활 동안 5만 가지의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일제 기록을 통해 확인시켜주는 인물. 영국의 산업혁명이 있고 그 시대가 이기적이며 물질적이며 세상적으로 흐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의 팔에 기댈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게 되는 그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예를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증언해냈던 인물 조지 밀러. 그 놀라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혹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냐고. 하지만 조지 밀러는 단언합니다. 두 가지의 내용만 정확하게 지키고 기도한다면 여러분도 똑같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그 첫 번째가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주시는 지혜에 따라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기도하기 전에 죄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는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사랑스러운 구원자십니다. 자신은 지옥에나 합당한 죄인이라고 고백을 통해 자신의 현실을 직시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의 응답의 열매를 얻기를 원하신다면 조지 밀러가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따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하는 죄의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간구하는 기도 제목에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얼마나 간절하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 속에 이 땅의 삶을 살죠. 하지만 내가 드리는 그 예배가 형식에 치우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의 열매가 없다면 그 삶은 어떤 귀결을 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해 봤습니다. 마를 수 있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확히 상징하죠. 잎은 무성한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통해 말리심처럼 심판의 자리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사는 방법을 찾아봤던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삶의 열매였죠. 두 번째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의 열매였죠. 이처럼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형식적인 외형적인 모습에 치우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생각 속에는 세상 것이 보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나의 몸을 마음을 맡긴다면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함 또한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삶을 살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 가지에 많은 열매가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열매가 많이 맺기 위한 방법 또한 찾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남은 것은 실천입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 모든 이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 삶의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는 넉넉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광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사는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이 믿음의 자람이 일어나고 인격의 자람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열매를 넉넉히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지 밀러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나의 죄 가운데 있는 그 모습들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나아가 간구하는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가 모두 응답으로 귀결되는 은혜의 간증을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통해 보고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의 열매를 얻기 위한 삶임을 고백해 하셨습니다. 이 땅의 삶 어렵고 힘들 수 있죠. 하지만 아이로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를 들어올리심처럼 우리를 들어올리셔서 많은 빛을 받고 또 삶의 넉넉함으로 채워주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 포도나무에 매달린 가지에 많은 열매를 맺음처럼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주신다고 약속하심을 붙들어 매일매일 삶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삶을 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삶의 열매, 믿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가지를 들어 올려서 햇빛을 받게끔 하심처럼 우리를 건져 주시옵시고, 또한 참 포도나무인 주님께 접붙여진 우리가 그 가지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의 삶을 살지만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매 순간 기쁨과 소망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